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부터네. 13절. 제가 한 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친형제 야고보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당시에 꽤 권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문헌을 보면 그는 무릎이 당나귀 무릎처럼 이렇게 굳어 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또 마룻바닥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1장 5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1장. 마지막에서도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그냥 별로 어렵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 어렵더라고. 그건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잖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염없이. 응답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 잡고. 그리고 또 실천적 삶을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똑바로 살고 싶고 또 뭐라 그럴까 실수하지 아니하고 살고 싶지만 안 살아져. 안 돼. 힘듭니다. 신앙 안에서도 더더욱 그렇지요. 신앙 안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지요. 아무튼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라. 네? 자, 우리가 복하지. 이 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뿐이겠어요. 세계인 누구든 다 복받기를 원하지.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벽에 옆에도 복, 큰 이불에도 복, 용머리 앞에도 복, 수저도 복, 사발도 복, 그릇에 복. 또 대문에는 또 뭐라 했었어요? 네? 하얀 총이 쭉 해서 길게 양쪽으로 쫙 붙이는데 개문 만복내라. 그래. 개문 만복내라. 문이 열릴 때 만복이 우리 집으로 돌아라. 그래. 그게 개문
만복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으로. 응? 자, 그렇게 복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받아야 되고 복 받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물론 세상에서도 복이 논하져 있어요.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뭐 눈, 코, 입 뭐 이런 걸 복 받았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복, 구약 성서에 보면은 바라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게 뭐다? 복이다. 이 복이란 말은 어디에서 이 말이 어디서 왔냐? 무릎을 꿇다에서 옵니다. 무릎을 꿇다. 바라크가 복이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에서 온 말이요. 고로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앞에 기도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기댈 때가 있어.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에? 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뭐며? 최원순 씨라고 정말 장애자요. 가난하고 힘들고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그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비록 자기는 장애자고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똑바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중추 장애자거든. 몸은 흔들고 걷고 싶어도 제대로 안 걷고 보고 싶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알지. 근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형태는 그대로 있어도 모양새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180도로 하나님의 딸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처음에 순복께서 간증했다는 말이 있는데 간증하다가 많은 사람이 듣고 막 감동을 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보잘것없고 정말로 참 그렇지만 흠모할 모양도 없고 칭찬할 구석은 하나도 없는데도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야. 저런 사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큰 거야. 오히려 그 간증을 듣고 다 부끄러워서 눈을 제대로 들이지 못하고 눈물을 닦고 그랬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도 복이고 큰 돈이 생기고 빌딩이 생기는 것도 복이고 출세하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육간에 내리시는 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요. 오히려 세상적 복받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창피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그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고난받는다고 신세탄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기도라는 건 고난당할 때 기도가 잘 나와요. 편안할 때 기도 나와요? 즐거워할 때 기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주 교만하고 지가 제일인 줄 알고 방자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야 기도가 나오고 정신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기도해라. 바라크. 엎드려라. 그러면 그 복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 말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즐거움으로 교만의 삶을 살 게 아니라
이것이 더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찬송, 이 찬송이란 말이 같은 말이요. 기도라는 말이나 찬송이라는 말이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기도,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건 참 중요해요. 찬송이라는 것도 같은 뜻이라니까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으로 노래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이 곤고함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 그 말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병든 자란 말은 영적인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영적인 병도 무관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인 병입니다. 예수님도 실제적인 병든 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문득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했잖아. 그리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옆에서 직접 봤잖아요.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는 꼭 영적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삶도 참으로 중요하다. 내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원래 장로 하면 우리나라 장로들은 좀 문제가 있어. 아주 그냥 돈으로 된 장로라. 그냥 폼으로 된 장로들이 너무 많아. 장로 하면요, 성도 중에서 오랫도록 신앙과 기도와 이런 걸로 아주 훈련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장로 아닙니까? 원로요, 원로. 신앙인의 원로.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꼭 신방할 때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중요하지만 장로들이 따라다녔어요. 목사님 가방 들고. 네? 장로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하고 함께 했다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대체적으로 오늘날은 뭐 아예 이제 뭐 그런 것도 신방 목회도 없어. 지금은 또. 어쨌든 여기에서 뭐냐,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소통이 돼야 돼. 소통. 첫째는 하나님으로 돼야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 서로 사랑과 교제, 아름다운 교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그랬잖아.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참 중요한 교제예요. 긍정적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을 해도 그를 무시하거나, 아까 고사님도 잠깐 말했지만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자기 말하면 다 막 원수요, 다 막 막이요, 다 잘못됐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예수로 전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이든 다른 종파에 빠졌든 이단에 빠졌든 할 수만 있으면 건져내야지. 너는 이단이니까 상종도 마라. 물론 성경에도 오직하면 이단하고 상종하지 말라 했을까요? 오직하면 인사도 말라 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바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해시킬 사람은 이해시키고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고대 시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가끔 우리나라 100년 전 서울, 100년 전의 삶 이렇게 보면, 야, 정말 100년 전에도 형편없더라고. 형편없어. 100년 전의 삶을 보니까 서울 시대가 아주 형편없어. 볼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어떻게 돼 도대체가? 2000년 전에는, 응? 그때도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 발랐다 그 말은 약이 아니에요. 약이란 생각하면 안 돼.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름 차고 가잖아. 돈 역할도 했어요. 기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 그 방법이거든. 옛날에 돈 많으면요 소 잡았어요. 좀 돈 없는 사람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소 잡을 돌 양 잡을 돈 없으면 비둘기 드렸어. 비둘기도 드릴 돈이 없으면 밀가루를 한 줌 해서 그놈으로 드렸다고 하나님께. 그것도 없으면 기름 이렇게 한 방울 쏟고 거기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름 차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비몽 사몽간에 배고 자니 뭐 안락하겠어요? 근데 환상 속에 꿈 속에 하늘이 열리고 사작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복받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깜짝 놀라 일어나지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돌 베고 잤던 그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하더라. 기름이라는 예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고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 의식이 참 중요해요. 예배가 조금 우리가 좀 못 살아도 기본적인 예배는 철저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이 안 됐어. 예배라는 기본이 돼야 돼. 기본. 좀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이 불쌍한 자가 나왔습니다. 이 연약한 자가 나왔습니다.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똑바로 살고 싶지만 똑바로 살지 못해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요즘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자꾸 새롭게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이 잘못되면 오해될 수 있는데 의인이란 말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우리 죄인이 원래 여기에서 말하는 물론 우리 용서받은 이제 죄인이지만 여기서 의인 우리가 의인이란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믿고 의인 됐다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성서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관계가 회복됐다. 내가 깨끗해서 죄를 안 지기 때문에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담이 있었고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를 향하여 의인이라 그래.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내가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친구지간이라도 뭔가 실수를 하면 서먹대요. 죄가 있으면 서먹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먹대요. 그 관계를 개선돼야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다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 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죄의 담이 헐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 화목된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들의 기도를 받겠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엄청난 말. 하나님과 어느 때든 대화할 수 있는 수준. 어느 때든 내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부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이라 그 말이요. 이게 이 복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거 언뜻 보면요, 엘리야가 본 큰 능력이나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비가 확 오고 막 능력이 있어서 비 오기를 거절하니까 비가 딱 안 오고 꼭 이렇게 들리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어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한 겁니다. 약속. 내가 비 오지 않게 하겠다고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비 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기도했고 그 약속 믿고 구한 줄 믿습니다. 그거요. 이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허락된 겁니다. 그것을 역할자가 누구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왕상에 보면 왕상 18장 1절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3년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었는데 3년에 나타나서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해 드리라. 이렇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게 3년 된 다음에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6개월 지나서 응답이 됐겠지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된 것을, 그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한다는 그 축복권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무슨 빽이 있나요?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다. 성정, 마음, 그 말이야. 마음, 생각, 사상이 우리와 똑같다. 엘리야도 우중에 빠지잖아요. 죽을까봐 노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그 이방 지도자 850명과 싸워 이겼지만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노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괴로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마음.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요.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겠다. 여호와의 약속이 응한 거예요. 우리도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옛날에는요, 신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복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신의 은사가 없어. 나는 뭐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사가 아니요. 내가 치료자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냥 하라고 하니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이 곤고하다, 고난 받는다라는 것을 엊그제 내가 비디오로 유튜브로 치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야 정말 그거 보다 보니까 내가 치매 걸린 사람 같아.
아니 쉬운 두 살인데 치매기가 왔어. 치매가 쉬운 두 살인데 아무도 알아도 못 보고 이름도 모르고 자식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도 누군지도 몰라. 아니 52살이요. 52살. 야, 그 치매 걸리지 말이야 그때. 아무보다도 무서운 거야. 아무도 그게 남편만 우는 거야. 저 사람이 아들을 자식을 잘 기르고 나 뒷바라지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오고요. 이야, 이거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에? 인간의 한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 고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멀쩡할 때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알아볼 때 찬송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신 있을 때 말씀 많이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응?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오기 전 청년의 때에 건강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나가고 건강할 때 순종하고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돼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영육간의 건강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육간의 건강을 대비해.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교훈처럼 우리와 성경이 같아. 위로를 받아야 돼. 야,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았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인간이었구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글을 쓰셨구나.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붙들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진 것 없고 든 것 없고 뭐 없지만 하나님 계시면 다 가질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